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한상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했을 것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 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하고자 하는 시선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광주를 방문한 계기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입당 예배였습니다. 저쪽에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양 소문교회에 있다가 정읍수봉교회로 전도사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정읍수봉교회는 전도인 제도가 있어서 교구를 전도인 집사님들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로서 이렇게 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전도인 집사님들끼리 의견이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목적으로 오신 전도인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뭔가 다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수전대를 돌리고 나서 수전대를 앞에다 놓는데 어떤 집사님은 이걸 뚜껑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구 쪽 있잖아요. 입구 쪽을 위에를 발아 올려놔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집사님은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놔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으로 두 집사님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구를 올려놔야 됩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해놔야 됩니까? 상관없죠? 그때 입당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수전대로 올려놨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 그 확인하고자 하는 집사님은 분명히 그것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전대를 어떻게 올려놨나 했는데 그 입당 예배 때는 십자가를 위로서 이렇게 개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 교회도 뭐 십자가를 위로 올려놨더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시 펴서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데 뒤집어 놓으면 어떻고 앞으로 놓으면 어떻고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어떻고 위로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대표기도 할 때도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님 중에 MBC 작가 출신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좀 달라요. 적재적소의 단어들, 뉘앙스. 저희는 이제 매일 상번제 기도라고 해서 밴드의 기도를 올려놓습니다. 돌아가면서 밴드의 기도를 올려놓으면 교인들이 거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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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분의 기도할 때는 좀 보고 싶어요. 더. 왜냐하면 그분의 사용하는 언어는 틀림없이 우리 일상적인 언어와는 좀 다른 좀 세련되고 마음을 울리고 아픈 마음을 좀 집어주기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 시간에 대해서 대표기도를 맡기면 아유 목사님 못해요. 왜 못해요? 저 기도가 못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써서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써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데요? 누가 그렇습니까? 벌써 받으신 건데 벌써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제는 거의 다 써서 합니다. 써서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써서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름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좀 다르면 우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치면 분명히 다르다는 different이고 틀리다는 wrong이죠. 다르다는 단순한 차이를 뜻하지만 틀리다는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거나 고쳐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틀린 것이라는 흑백 논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몇 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거절도 못하고 네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부담스럽게 괜히 여기에 왔나?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에 섰던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이만큼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니 광주 수목회 한다니까 이만큼 설교 준비를 해? 제가 미안해서 저번 주에 설교를 이번 설교를 똑같이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망쳤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광주 가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뭔 저답지 않는 설교를 한 거고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이 아닌 이분이 이렇게 하라고 저분이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끼치겠지?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준비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아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는 책 읽은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몇 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아들아 한번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제대한 아들을 갖다 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좀 맞지 않느냐? 이건 좀 억지지 않느냐? 억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뺄까? 이걸로 뒤로 갈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역시 여기 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동일시하는 언어 습관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고 그런 분위기가 굳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불편하지 않고 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식당에 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들을 많이 겪고 있어서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식당마다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또 어느 식당에는 그 아무거나 하면 알아서 준대요. 그분이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식당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르신들과 함께 아니면 지위가 높은 분들과 함께 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더 굳어집니다. 이것은 카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카페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얼죽아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나는 아메리카노. 여기는 안 하나 봐요.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다 야 통일해 다 아메리카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메뉴판에서 멈칫하는 사람 몇 명 있죠. 뭘 고를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야 그냥 대충 해. 다 똑같아 라고 합니다. 다 안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음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좀 불편하죠. 제 동생이 전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제가 공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지쳐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거의 매일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은 어느 날 목사님 에스프레소 한 잔 드실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가 뭐냐? 아메리카노는 알겠는데 에스프레소 한번 드셔보세요.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정말 앙증맞은 조그만 컵에 정말 홀짝하면 없어질 만큼 커피를 줍니다. 꼭 사약 같아요. 커피가 아니라 맛있는 게 아니라 사약 같은 조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써들고 마셔봤는데 순간 정말 좋아져요. 기분이. 그러면서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 난 앞으로 이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지인들 만났을 때에 커피 뭐 드실래요? 그러면 에스프레소요 하면은 뭐요? 무슨 에스프레소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꼭 생긴 것은 무슨 에스프레소냐 이거죠. 그런데 무슨 에스프레소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 제가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행을 가면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에스프레소 맛이에요. 조그만한 거. 등치 저보다 되게 큰 사람들이 조그만한 컵도 홀짝홀짝 합니다. 그런데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도 가면은 그냥 거기서는 에스프레소를 먹습니다. 식당에 가서 직장 상사가 메뉴를 고릅니다. 예전에는 군소리 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직장 상사가 뭐 한 가지 메뉴를 고르면 다 일률적으로 통일되고 일률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메뉴도 고를 필요도 없이 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싫은 티도 내고 나는 다른 거 먹을래요. 나는 다른 거 할래요. 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라고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개성이 다양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말할 때에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같은 환경에 자라난 자녀조차도 다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의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다릅니다. 첫째는 여자아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딸의 방을 들어가면 기가 찹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보러 뭐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울 때는 더 뭐라고 해놓고 제가 딸 뭐라고 하면 왜 뭐라고 하냐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못 견딜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뭐라고 뒤에 멘트를 합니다. 카톡에 딸아 이건 너무하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멘트가 또 카톡이 옵니다. 아빠 그대로 놔두세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와서 치울 겁니다. 여러분의 딸들은 안 그렇습니까? 치울 겁니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줍니다. 와서 치운 척합니다. 치우지도 않죠.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결벽증 걸린 것처럼 깨끗합니다. 줄이 맞춰져 있어요. 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용돈을 줘도 너무 다릅니다. 딸은 그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금세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아들은 차곡차곡 모아놔요. 그리고 한턱 쏩니다. 너무 달라요. 이번에 저희 딸이 밥벌이 2년차 간호사였다가 저저번 주에 이제 그만뒀어요. 부모의 심정은 우리들의 시대는 뭐예요? 그만둔다고 말할 때 좀 참지. 좀 인내하지. 왜 너는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조금만 참으면 이 위기 지나면 괜찮을 건데 야 어디 간들 그러겠냐? 어디 가도 다 힘들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세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고 싶죠? 근데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딸아, 아빠의 본심은 이건 아닌데 혹시 아빠가 이렇게 말하걸랑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야 좀 참지 인내하지 왜 넌 참을성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빠의 본심이 아니고 네가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둬도 돼. 다양하니까 어디 간들 어느 곳에든지 네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이게 아빠의 본심이다 라고 말했더니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당장 때려쳤습니다. 그런 딸이 이제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독립을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 지저분한 딸이 지 집은 아빠 먼지 떨어질까봐 먼지 털기 갖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안 갑니다. 야, 더러워서 안 간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도 다루는데 우린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구나 라고 말하며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줍니다. 교회만큼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단체,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00명의 소리가 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말하고 싶어도 안 할 뿐이지. 1000명이면 1000명의 소리가 나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많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넘어갔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공동체 사회에만 있습니다. 소위 아버지 시대는 어땠습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동네에서 알람 시간도 없는데 다 똑같았어요. 밥 먹는 시간도 거의 다 대동소이 다 똑같습니다. 일하러 가는 시간도 너희 아버지 먼저 가냐, 너희 아버지 먼저 가냐? 아니에요. 거의 동시대에 같이 일하러 갔습니다. 일 끝나는 시간은요? 다 똑같이 했습니다. 일 끝나고 와서 밥 먹는 시간 다 똑같았어요. 잠자는 시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의식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폭발적인 인구 이동, 또 개인적인 삶, 산업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새벽형 인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새벽형 인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형 인간만 잘 사는 사람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새벽형 인간도 있고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점심이 돼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저녁형 인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다양해요.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에서 나홀로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 빈도,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만나러 가고 자식을 만나러 가고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게 세계 평균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아니에요. 세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봤자 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집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절날 잘 모였다 옵니까? 예, 잘 모였다 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저희 집은 2마디 하면 쌈납니다. 2마디 이상 하지 않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갈게요.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대화를 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 같은 집안에 살았으니까 이게 뭐 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표 하나 볼까요? 모멸감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쓰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지수는 33이었습니다. OECD가 지금 38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8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 모멸감 책에서는 34개 중에 34위가 공동체 지수가 낮대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37개 중에 조사한 건데요. 지금 38개지만 우리나라가 36입니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제일 낮은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낮은 게 뭐냐면 공동체 지수입니다. 이 공동체 지수는 공동체 생활로 위안을 얻고 자기 정체성에 도움을 받는 지수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공동체 생활하면 내 정체성도 뛰어나게 발달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지수가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이런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멸감의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 질서가 왜 무너졌냐라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신분제도가 이제 양반이냐 뭐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전쟁 이후로 이게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점점 고쳐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전쟁 큰 환란을 통해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아직 뭐 인도나 아니면 왕실제도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현저하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주의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찾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니라고 집을 비웠어요. 같이 갈래? 근데 안 간다 해서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야, 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왜?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 외롭던데요? 쓸쓸하던데요? 누군가가 나를 혼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쓸쓸한 존재예요. 고독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린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하면서도 개인주의가 편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좀 보면은 너와 나는 다르다보다 너와 나는 틀리다는 식의 표현이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다르다와 틀리다를 동일시할 때도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느린 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빨리가 입에 들러붙어 있는 우리에겐 얼마나 기다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볼 때 정말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피 나오기 전에 컵 안에 손 들이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빨리 떨어지라 이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빨리. 그리고 결국에는 다 떨어지도 않는데 빼버립니다. 이게 누가 할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야지 손 집어넣고 있지만 마음은 듣고 싶은 거예요. 빨리 넣어서 컵을 빼고 싶은 거죠.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틱이 아니더라도 손이 자꾸 가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다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외국 여행 가서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다림, 배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비행기 내에서 계속 울었어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앙카라까지 이제 1기가 이상해가지고 갔는데 2시간 동안 이제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기가 그 시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우는데 한 명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 아기 좀 잘 봐요. 아기 좀 어떻게 조용히 좀 해봐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아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들 또 뭐라고 들을까봐 조용히 해. 뭐라도 주고 뭐라도 막 사탕발림만 할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아기에게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할슈타트라는 곳에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곳에 이제 두 번째 방문하니까 첫 번째는 와 하고 갔는데 두 번째 가니까 좀 식상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배 시간이 막 찰칵찰칵 하니까 제가 주차를 하고 빨리 와가지고 타야만 됐어요.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겨우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려고 하니까 개가 한 마리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배 시간이 지났는데 이 배표 검사하는 사람이 그냥 서 있어요. 주인도 서 있어요. 개는 배를 안 타고 서 있어요. 개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배를 출발해야지.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막 그냥 모작대로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탔습니다. 개가 감동이 안 왔나 봐요. 이 배를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개는 결단코 내가 안 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제 개를 이렇게 끌어당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개를 안고라도, 야, 다른 사람 다 기다리니까, 야, 빨리 해서 개를 안고 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개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가 타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내리면 되잖아. 제 생각은. 다음 배를 타든지 하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는 다양성을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절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2절은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도 같이 하고 같은 사랑도 품고 뜻을 합하고 그것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획일적인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주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한 몸처럼 연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많지만 많아도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려면 지도자의 카리스마만 가지고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이것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아니,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싫어하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났지 않습니까? 떠날 거지 않습니까? 이 떠난 젊은 세대가 돌아올 겁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하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집사님은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구나.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다른데 오죽하겠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편할 시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도하십시오. 왜요? 뭐 때문에요? 뭐랍니까? 이렇게 송구영 씨님의 기도 제목을 내면은 대개 어른들의 기도 제목과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너무 다르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현실적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현실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게 기도야? 라는 식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피자를 좋아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저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거룩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자를 좋아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기도가 틀린 겁니까? 다른 거지.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통일되지만 다양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틀렸다고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다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 나가면 틀림이 오히려 더욱 분명해집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배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배려는 필수입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에요.
공존하려면, 공동체를 만들려면 이것은 원칙입니다. 배려는 관심이죠. 관심이 없다면 배려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려는 다른 일을 살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내가 앞선 나머지 배려받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존재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있든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는 지났습니다. 받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아직도 내 신앙도 힘들어서 버티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성장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비틀거리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신앙 안에 굳건해졌으며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살아가십니까? 2023년 어떤 것에 몰입하며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갈까요? And did you hear that?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angel frame. Turn that off. Ray, you're mine now. Andy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이 영상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TV에서 많이 방영을 했으니까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는 뭐 피가로의 결혼식이라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말했듯이 그 여자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그 노래에 누가 부르는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에 집중하며 몰입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그 아픈 환자들도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쇼생크 탈출에 쇼생크라는 그런 엄청난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이 죄수로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터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몰입은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몰입은 연합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면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광주 순복음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면 그건 뭐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중은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면 그것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재미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봐서는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세상을 나눈 듯한 그런 몰입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요. 그러니 이 시간에 모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야, 이 시간에 무슨 12번이나,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12일이나 하세요? 라고 했는데 12일 동안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재밌고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집중하고 있는 몰입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더 집중한다면, 더 몰입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연합될 것입니다. 연합은 결국에는 배려가 일어날 것이며 이 배려는 앞으로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하나의 우물이 되어줘서, 광주리가 되어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공동체 지수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한국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공동체 지수, 공동체 의식, 함께하고자 하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좋고 나누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걸 알고 느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이곳 광주 수목교회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 넘쳐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